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묵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형제 자매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한 분만 예배합시다. 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빛으로 비추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날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시간 정말 나의 굳어진 마음 주님 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정민교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순간까지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의 온유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혜의 중보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동참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동산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25일 진행될 라이프 투게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복음을 전함에 지체함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평생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날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어버이 되시는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안정과 질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약자가 보호받고 생명이 귀히 여겨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비치신 주님, 복음이 척박한 선교지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매일 새롭게 하시고 전도자의 발걸음에 빛을 더하여 주셔서 그 땅을 밝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지들을 향한 기도와 도움에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예배가 주님께만 연락되길 원하며 우리의 기쁨과 찬양, 믿음의 실제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5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라이프 투게더와 태신자를 위한 3주간의 청년부 액션 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차 액션 플랜은 사랑을 표현해요인데요. 이번 미션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작지만 따뜻한 행동을 실천하기입니다. 안부 묻기, 연락하기, 간식 주기 등 관심을 표현한 후 각 소그룹 카톡방에 짧은 후기와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7일 토요일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의 황유찬 대표님과 함께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법 소셜미디어 사역을 부탁해 라는 제목의 강연이 열립니다. SNS와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시대에 올바르게 미디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복음 증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사전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더욱 풍성한 강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이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오늘 또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또 동산교회 영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내된 여러 가지 이 청년부의 역동 있는 사역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의 모든 활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25일은 라이프 투게더, 우리 함께 품고 기도하는 복음의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주차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여서 5월 25일 이 4부 예배 때에 많은 태신자들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다양한 소식은 교회 주보와 또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소통되는 많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함으로써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그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주제, 어떤 관심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직꾸미기. 감사합니다. 대답이 안 나올 줄 알고 전혀 예상치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물어보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사, 집을 꾸미거나 또 어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는 부분들, 또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 수많은 이 관심사와 집중의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관심사와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의 때에 많은 다양한 청년들이 그래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관심사, 또 화두가 무엇인지를 좀 한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해보고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수많은 고민의 이 디테일함과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집을 꾸미는 우리 주연 자매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을 꾸며서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생각과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내가 벌고 있는 그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어서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경제적인 또 여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SNS와 또 유튜브, 우리의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면 각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또 각자가 생각하는 잘 사는 방식에 대한 정의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끝없이 수많이 또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잘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은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또 신앙의 문제이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살아가기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대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꿈과 소망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동일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한다면, 거기에서만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내어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기반한 행동과 삶의 노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 진짜 신앙인의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깨닫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이, 그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청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나누는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명령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과 믿는 것, 또 이 행하는 것에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은 듣는 것 또 행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듣고 행하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또 참된 제자도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더욱이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총 108개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야고보서를 썼지만 이 108개의 구절 중에 54구절이나 명령문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저 그 말씀의 선택을 우리가 취하고 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명령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저 믿음으로 듣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그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실천으로 옮기는 그 걸음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삶과 올바른 삶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믿음의 행함을 적극적으로 명령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행함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 야고보서의 수많은 행함의 명령의 핵심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임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온유한 행위로 나타남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올바른 행위는 지혜로부터 나오고 그 지혜는 결국 온유함의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있는 온유한 행함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이자 믿는 자의 바른 삶의 모습, 믿는 자가 발을 내디뎌야 할 방향이자 걸음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행함의 온유함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생각,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 여러 가지 또 뒤처지지 않는 앞선 생각들을 바로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지식일 것입니다. 지혜가 아닌 지식에 해당하는 생각과 마음일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또 기술의 총체적인 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생각하는 어떠한 한 영역, 한 부분, 한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실천의 계기가 되는 마음과 행위,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지혜는 호크마라는 이 어원을 쓰고 있는데 이 호크마라는 어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에 그치는 그 영역과 그 제한적인 행위의 부분이 아닌 삶의 모든 자리까지 그 모든 것이 녹아들어 실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크마의 진정한 의미이자 뜻, 즉 지혜의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의 그 총체를 믿음 가운데에 행동까지 나아가는 그 영역까지가 바로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행위의 원천이 온유함에 있다고 보지만 어찌 보면 이 지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영역을 품고 있는 이 지혜에서 행위와 행동의 원천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살아가기를, 어떠한 기준을 삼아 어떠한 것을 구하며 그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믿음의 행함을 있게 하는 이 지혜의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할, 또 우리가 행위 가운데에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원천이 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이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함으로써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참된 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행함을 위한 이 참된 지혜는 무엇이고,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한 온유함은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참된 지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누구에게, 또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출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임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지혜의 근원과 출처를 알 때에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지만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서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장에 이 4번의 지혜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1장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이 지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야고보서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5번 이 지혜가 등장하는 모든 본문 가운데서 지혜를 소개하며 이 지혜가 무엇이고, 이 지혜는 어떤 것이고, 이 지혜는 어떤 생각이고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5번 모두 이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해 말씀하며, 지혜가 무엇이다, 너희들이 구해야 할 그 지혜는 이거야, 이런 것들을 너희는 갖춰야 돼, 구해야 돼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참된 지혜는 결국 거기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에 너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그 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할 때 너희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지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3장에서도 이 지혜를 소개하며 출처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13절에 나오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될 것으로 소개하고 이것으로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이어지는 이 부분들에 관하여서는 그 출처, 우리가 행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 어디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분지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함을, 하늘로부터 구하는 그 지혜가 참 지혜임을 계속해서 이 지혜를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지혜는 단순히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내 정욕과 내 사욕을 겸비한, 사욕을 통한 만들어낸 그 정욕의 지혜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온 지혜가 참 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으로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갖추고 또 소망하고 강구해야 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행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 찬양, 이 예배 시작 찬양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구하는 그 지혜, 하늘에 구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할 참 지혜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누구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본이 되는 그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를 구하고 어떠한 지혜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에서 또 어떤 것에서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혜를 소망하고 얻기 위해 수많은 지식을 쌓기도 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발버둥 치며 나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참 지혜, 참 삶의 방향은, 그 참 출처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노력하고 이 땅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고 결국 우리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이 그 지혜를 주시는, 우리가 구하고 갈구하는 그 하나님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잘 사는 삶, 아름다운 삶, 잘 살고 싶은 그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로와 관계로, 또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 수많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학업에서의 어려움, 가정 안에서의 수많은 어려움으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 앞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나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닌 그 지혜의 원천과 출처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과 어떤 구체적인 방향의 지식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과 지혜의 강구함과 지혜의 사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 한 청년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신앙과 경건의 이 모습을 여러 가지 이 트렌디한 여러 가지 상황과 유행 가운데서 찾고 또 그 트렌디함을 따라 어떠한 신앙의 걸음을 떼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들,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또 신방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 끝에는 너무 이 트렌디한 상황과 기술과 문화와 예배와 말씀 또한 그러한 트렌디한 모습을 또 그러한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귀하게 흘러왔던 믿음의 귀한 전통들은 너무 오래된 것, 트렌디하지 못한 것, 또 신선하지 않은 것으로 배척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까지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심오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장난만 치고 커피만 마시고 서로 유머러스한 이야기만 나누지 않고 이러한 심오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 끝에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야기 나눴던 청년의 끝 이야기 속에 그 청년이 이야기 내뱉은 이야기가, 그 문장이 제 마음 깊이 좀 울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 청년이 어쩌면 목사님,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저 또한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가 너무 트렌디한 것을 따라가며 정말 어쩌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늘 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변치 않는 트렌드는 하나님이자 말씀임을 어쩌면 많은 청년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세대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그 문장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걸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 어쩌면 더 쉬운 것, 어쩌면 세상적으로 더 확인되고 증명된 수많은 지혜와 방법들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지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한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있는, 그 지혜의 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지식의 총체이자 지혜의 총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모든 길에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놀라지 마세요.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지마. 네, 여러분, 이 상반기의 시간 동안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결단하는 결단과 여러 가지 소망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 가시며 또 그 걸음걸음을 잘 밟아가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상반기가 끝나는 이 걸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남아있는 이 하반기의 2025년 모든 앞으로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고 그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그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한 모습, 온유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어떠한 성품으로 행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사람, 어떠한 행동이 온유한 성품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 사람 정말 목사님처럼 온유한 것 같아, 정민규 목사님처럼 온유한 게 저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주님, 네, 온유하다라는 게 좀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어떠한 이미지로 그려지시나요? 봄바람? 이것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봄바람 같은 뭔가 살랑살랑 잔잔한 이러한 성품. 또 온유하다 했을 때 좀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성품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잔잔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요치 않고 어떠한 언행 가운데도 화내지 않는, 또 어떠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모습, 그러한 성품을 온유한 성품, 온유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조금 다른 부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유함을 이야기하며 성경의 한 인물을 지목해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저는 아니고 모세입니다. 여러분, 바로
네,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모세를 좀 떠올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함의 모습과는 정 거리가 먼 사람임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이 또 증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훌륭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더십 가운데, 모세가 행했던 모든 리더십 가운데에 모세가 참 화가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죠? 땅을 그냥 막 내리쳤죠. 우리 목사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죠? 막 땅을, 반석을 때리고 땅을 내려치고 또 보통 혈기로 아닌 막 화도 내고 이랬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 모세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그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그냥 막 다 던져서 부셔뜨려 버렸죠. 보통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마시게 하는 그러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 지면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온유함은 외형적인 잔잔함과 또 요동치 않는 마음과 행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며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하는 그 모습, 그 성품, 그 행위를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라고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 온유한 행실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며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했지만 또 불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 단호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의 가장 온유한 자로 모세를 드러내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행하는 그 모든 노력과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정의하시는 온유함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고 일해 나아가는 그 온유한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지 않고 늘 그 관계 안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행동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지혜롭고 온유함으로 행동해라, 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닮고 우리가 또 쫓아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또한 이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며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이 온유함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전히 순종하시고 온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온유한 자의 모습, 온유한 성품으로 행하는 모습의 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잘 사는 인생을 살아 나아가야 할 제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은 세상의 기준으론 더디지만,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조금은 틀린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성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삶, 잘 사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쫓아가고 싶은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소망하며 지혜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유함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그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동산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혜와 온유함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저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리치듯 막 뿜어져 내듯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뿜어내시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온유함을 확인하고 함께 독려하며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함께 소망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후에 이어지는 이 소그룹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학업 가운데 있는 나의 터전, 또 직장 가운데 나의 터전, 또 나의 가정 가운데서 터전, 그 터전 가운데서 참 지혜의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또 함께 이후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잘 사는 인생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의 온유함을 구하며 그 지혜의 온유함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그 정욕과 지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시는, 위로부터 구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언행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 온유함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의 거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온유함을 닮아가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예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또 그 상반기가 마치는 이 삶의 여정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달려 나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며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 또 남부럽지 않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쫓아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진리이시고 해답되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진짜 잘 사는 인생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 우리 청년부와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닮아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유한 자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괴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개인과 공동체와 세상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께서는 뒤에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대그룹 모임을 위해서 1층 나사렛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